우리들에게 주신 규례들 중에는 현대를 사는 우리의 이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로 이 면제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7년에 한 번씩 경작하던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의 규례가 있었는데, 그 안식년의 규례에 더하여서 안식년이 되면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라 하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얼마의 빚을 졌든지 상관없이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에 말씀하십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으니라 하십니다. 모든 빚을 면제해 주라 합니다. 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면제의 규례가 면제년 한 해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곧 안식년 기간 동안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그래서 수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식년 한 해를 면제년으로 정해서 그 한 해에만 빚에 대한 독촉을 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제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빚에 대한 독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안식년, 면제년뿐만 아니라 희년의 제도 또한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이 희년에 관한 규례를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희년에는 안식년처럼 땅을 쉬게 하고 또한 면제년처럼 또 모든 빚을 동일하게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당 잡았던 모든 땅을 그대로 돌려주고, 그리고 그 종들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이 희년을 지키는데,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면제년은 희년을 살게 하는, 희년을 실천하게 하는 발판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희년에 모든 땅을 돌려주는 것, 그리고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자로 풀어주는 것이 영구적인 반환이기 때문에 이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역시 영구적인 탕감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 하는데 내년이면 면제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면제년 한 해에만 빚 독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빌려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빚을 탕감해 주라 하시는 이 말씀은 모든 빚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영구히 탕감해 주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한 6년 정도, 6년 이하만 잘 피해 다니시면 얼마를 빌리셨든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누구 돈을 빌릴까 생각하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돈이 있는 사람들도 서로에게 빌려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다, 다 감추어 둘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졌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빚진 자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 하는 이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하고 곤란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펴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법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규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규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면제년의 규례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하며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돈 빌려줘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로 우리가 이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게 되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면제년을 제정하신 가장 1차적인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에 보시면 면제년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이것이 면제년을 제정하신 가장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면제년의 규례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악한 마음을 품고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면제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돈을 빌리고 면제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빚을 탕감받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제년의 규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의 삶에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는 그러한 규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규례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 혹은 집을 더 큰 집으로 넓히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좀 모자라서 그거를 빌리려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감추어두고 가난한 사람처럼 자신을 속이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이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떼어먹는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일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곧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다른 어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편 68편 5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 곧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대변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길은, 그 최적의 길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곧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잘 대변하는 것, 세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는 것,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대변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갚으신다 하는 말씀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요, 그 땅이 함께 복을 받는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정부를 바라보고 어떤 정책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도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한다면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곧 가난한 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돕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그 삶의 목적을 바르게 기억하여서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면제녀는 우리의 것을 다 손해보면서 도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실천하게 하시는 규례임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 면제년의 규례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면제년의 규례를 실천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수단은 토지였습니다. 지금처럼 직업이 다양해서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혹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든지 하여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경작하여서 농사를 짓든지 혹은 자신의 땅에서 가축을 기르든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모든 가문에게 사람의 능력에 상관없이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보시면 21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스라엘 각 가문과 그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더라도 돈을 갚으면 땅을 돌려주거나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분배하셨던 그대로 모든 땅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실 때는 어떤 기준이나 자격을 갖추게 하여서 어떤 이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적은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비 뽑아서 자신에게 할당된 그 땅을 받는 것입니다. 삶의 기본적 수단이 되는 이스라엘의 땅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곳을 골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땅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지만 어떤 땅은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땅도 있지만 좋지 않은 땅도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확에 많고 적음, 재물에 많고 적음은 사람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수확을 얻어 재물이 풍부해진 사람이 적게 얻은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의사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변호사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사회에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큰 능력을 받은 자로서 작은 것을 맡은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는 foreigner, 외국인과 stranger, 외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사는 것,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로서 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땅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며 사는 소작농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셨다고 해도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만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 땅에서 얻은 모든 것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땅에서 나는 것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땅에서 나는 건 제 거죠. 교회의 땅에서 나는 건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땅인 하나님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고 해도 이는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시오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하라 하신다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로서는 마땅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돈을 떼어 먹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아니하고 그것을 떼어 먹는 자는 누구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나의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자신을 위해서 허비했습니다. 그 소식이 주인에게 알려지게 되자 이제 더 이상은 청지기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히려 이 청지기의 그 지혜를 칭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으로 비추어 본다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면제년의 규례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그 일이 바로 그가 오래전부터 했어야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일을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 땅에 땅을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것, 곧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며 우리의 소유를 넓혀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경계에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신실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에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업에 만족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려면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게 되어서 돈을 빌리거나 혹은 땅을 파는 데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었습니다. 곧 아무에게나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할 일이 생기게 되면 그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물어야 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곧 돈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그의 형제나 그리고 가까운 친족이 그를 돌아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밭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그 밭을 사서 하나멜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가까운 친족 중에서도 그 땅을 물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땅은 다른 사람이 사게 되고 그리고 희년이 되기까지 임대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곧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임대해주는 그 값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땅을 임대해주고 그 임대한 값으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겨서 땅을 다시 찾아올 때에도 원금대로 갚는 것이 아니고 또 이자를 쳐서 갚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원을 빌렸는데 100만 원을 그대로 갚는 것도 아니고 거기 이자를 쳐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경작하여서 수확을 얻은 그 횟수대로 그 값을 제하고 갚으면 된다. 이스라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을 경작해서 그것에서 수확을 얻었으면 그 얻은 수확을 제하고 갚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분배해 주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곧 그 땅을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데 이 땅을 임대해서 수확해서 거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친척도 아닌 나에게까지 돈을 빌리러 왔다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제, 자매 그리고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가지 못하고 나에게 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차적으로 형제나 친족들이 그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제나 친족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가족 중에 하나는 잘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돌다 보면 누가 이 기업을 물을 것인가 돌고 돌다 보면 내 친족 중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된 자로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설사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한 이스라엘로서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당받은 그 땅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탕감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로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 생각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어서 한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돈 관계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하는 이 세상의 사고에 젖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면제년의 규례는 비단 물질적인 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면제년의 규례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우리의 이웃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큰 권세,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은혜에 전하는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깨끗하다 하시고 우리의 형제요 한 몸 만드신 자들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면제년의 규례를 물질적인 그런 면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그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줄 줄 아시는,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일랜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면제년의 규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손해를 안겨주는 그런 규례가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돌아보도록 하여서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도록 하시는 규례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그러한 규례라 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고자 힘쓰는 것보다는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자 힘쓰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고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를 지켜나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굳건해져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알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아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